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청년 한 명이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교회를 처음 와본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집에서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도 뭔지도 모르고 다녀본 경험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카드를 썼습니다.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우리 새가족부에서 권면을 하니까 또 와가지고 밥을 먹으라니까 밥도 먹고 등록카드를 쓰라니까 등록카드도 쓰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걱정도 되기도 하기도 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정말 본인이 등록하는 거 맞냐? 본인이 자의로 등록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뭐 등록한대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등록한 거랑 안 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등록하지 말라고 뭐 그럴 거는 아니니까 제가 등록의 의미를 뭐 간단하게는 뭐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수영장에 그냥 다닐 수는 있는데 등록 안 하고 다니면은 수영장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수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냥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수영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나 내가 등록하고 다니면 그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가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또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을 겉으로 하는 거지만은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작정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기독교가 뭔지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기독교가 뭔가? 기독교는 기독교의 기독은 헬라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뭐 잘 이해는 이제 못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바나바 처음 이제 하는 시간이어서 바나바를 했는데 바나바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바나바하고 얘기를 하면서 등록하는 게 뭔지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일단 다녀보겠다. 그리고 이제 초신자로서 다른 교회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또 다녀보기도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서 정말 번듯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섬겨줘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청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너무 귀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청년이 제 발로 와서 그래도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참 기특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좀 믿음의 식구가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고 이곳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뭐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나온 분은 흔치 않죠. 교회 가봅시다 해서 교회를 가보게 되고 또 다니다 보니까 뭐 다닐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그렇게 보통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더운 여름에 믿음으로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분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통계적으로 교회에서 새벽기도 또 이제 주중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10% 전체 교인의 10%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을 깨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나온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를 나오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한동안 정말 부흥의 시기가 있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인구도 많았고 많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회에서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닌 경험이 있고 또 뭐 청년부에서 뭐 임원도 했고 뭐 누구는 방언도 받았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믿음은 없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항상 묻고 다른 사람들도 점검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성경 지식이 있는 것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 찬양할 때 감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근데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목회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회도 믿음 없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믿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부흥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채웠지만 그 12명의 제자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이 교회의 씨앗들입니다. 그렇게 제자된 사람들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다닌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 이런 게 믿음의 중요한 지표다라는 겁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진짜로 믿고 있는 건 당신의 삶이 말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말해주느냐, 그 사람의 삶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냥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본질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믿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모셔다 놓고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보좌에, 주인의 자리에,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줄타기 명수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메고 줄을 탑니다. 줄타기를 너무 잘해요. 앞으로도 걷고 뒤로도 걷고 눈을 가리고도 걷고 자전거를 타고도 걷고 사람들이 숨막히면서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얻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 등이 업힐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화의 진짜 얘기는요, 실제로 나에게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업혀서 그 줄을 걸어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진짜 실제 인물이에요. 1859년에 찰스 브론딘이라는 이 고개사인데 실제로 48m 높이에다가 줄을 걸어놓고서 저렇게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18m짜리 장대를 들고서 그걸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등이 업힐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한 사람만이 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기 등이 업힌 사람인데 콜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콜고드라고 하는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근데 저 사람을 정말로 실제로 그래서 등에다가 업고서 그 높은 위치에서 저 줄을 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누구냐?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 고개하는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랬네요. 그 매니저는 정말로 이 사람을 찰스 브론딘을 잘 알고 정말로 믿는 거죠. 또 그런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나를 얻고서도 건너갈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업힐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동의하는 거,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맡기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줄다리기에서 줄타기를 하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을 드리는 것, 주님께 업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하고 이제 작정하는 분들에게는 꼭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꼭 읽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또 영접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는가, 그리고 영접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 가족들 만날 때 그런 질문들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접한 적이 언제 있는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언제부턴가는 믿는데 막연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믿으라고 막 강제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강제할 수가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청년을 그 자리에서 믿으라고, 영접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예 그럴게요 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주님의 또 그 어깨에 내가 업히는 거, 내 삶을 드리는 거,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는 안 하고 안전하게 내가 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만 결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이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떤 분이 예배 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 받고 찔림이 있으셨으면은 그럼 이제 그렇게 실천하셔야죠. 순종하셔야죠.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이 있는 거, 은혜 받은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를 따라서 순종하고 내 삶이 점점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내 삶이 정말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부터가 내 변화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예전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24시간 365일 우리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만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뭇가지가 일주일에 한 번만 붙어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가 살아가겠습니까? 자, 나뭇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통계를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교회 통계에는요, 허수가 많고요, 중복된 수도 많고요, 등록은 돼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안에 이단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 예수님도 숫자에 속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그렇게 모든 것을 어떤 의미를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밥이 떨어지면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강연한 것 중에서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한다라고 말하는 영어는 want죠.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lik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want와 like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want, 내가 무엇을 원한다. like, 무엇을 좋아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건다, 그것은 원하는 거다.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지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르냐? 자, want, 원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욕구라는 거죠. 욕구. 그 욕구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결핍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내가 저거를 원하는 마음이, 그런 욕구가, 또 그런 갈망이 온다는 거죠. 근데 주로 이런 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그런 욕구가 오는 것보다, 남들이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없네, 나는 그게 없네, 이런 결핍에 대한 마음이 올 때에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저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나 갖고 싶어. 이게 원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트를 통해서 내가 뭘 그렇게 원해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저거.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만족이 들었어요. 나도 이거 있다. 근데 정말로 그거를 쓸모는 없어요. 이런 게 원트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불편해. 자, 거기서 오는 욕구불만. 그래서 나는 저걸 간절히 원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저것을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는 주님이 정말로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그거는 영어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ant라는 말을 써서 I shall not want, 나는 want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궁핍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나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니 남들이 나 뭐 갖고 있는 거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해.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거기에 비해서 like, 좋아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만족감,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하는 거, 이게 like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남들은 갖고 있든지 말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 시선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남들은 다 지금 뭐 쇼핑하고 놀아요. 근데 나는 책 읽는 게 좋아요. 책을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뭐 이런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어? 근데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기쁨을 얻어요. 나는 좋아요. 나는 그것이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더 번듯하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비교해서 더 찾아갔는데 나는 그냥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남들은 아유 뭐 그런 사람하고 다녀. 그렇지만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해, 좋아해. 그런 게 라이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크라는 말이 굉장히 더 성숙한 거고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한다면 믿음이란 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원트에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트. 평상시엔 동행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남들을 보니까 남들은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어요. 그게 없으니까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또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하지 않고 있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받을 복을 원트,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 때문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맞아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란 얘기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것인데 자라갈 때는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쉬운 얘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갔는데 치킨 한 마리 딱 사갔어요. 애들이 와 아빠다 그러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치킨만 들고서 가느냐, 아빠하고 와락 앉느냐. 자, 치킨만 들고 간다.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그 치킨을 원트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치킨보다 아빠 왔어요, 수고했어요, 그러고 꽉 안아줍니다. 그런 아빠를 라이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간다고 말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원하면서 나가느냐, 아니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라이크,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란 얘기죠. 동행한다라는 표현에는 이런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토조 목사님이란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신감이 생길 때가 믿음에서 위태한 때예요. 사람은요, 지팡이만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사실 통장에 잔고를 의지하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돕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될 때는 어떤 때냐면은 내가 정말 가진 게 다 떨어지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위태로울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 절망의 절벽 끝으로 몰아가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동행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만할 때 순종하는 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하기 어려울 때, 하기 싫을 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주님을 믿고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성경책을 항상 품에 안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합니까? 그랬더니 이 군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책이 내 방탄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방탄복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을 미신처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해서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총알보다 더 무서운 거는 유혹과 낙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유혹과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유혹과 낙심으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셨지만은 또한 그 믿음의 행위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시험을 피합니다. 시험의 상황을 피해요. 그러나 잠깐은 괜찮을 수 있지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꼬이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 그 믿음의 과제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에 또 연단되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은 또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주님을 순종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믿음의 순종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갑니다. 또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날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지체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잘한 건 뭐냐면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 하던 것을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또한 순종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주일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망가뜨리는 거, 두두무, 두마음, 두려움, 무관심, 우리 마음이 갈라지면 믿음이 깨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또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무관심, 사람에 대한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올바르게 가져오는 그 기도를 우리가 나눴었죠. 감성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사하기 어려워 보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자, 성령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얻어서 또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중요한 결단,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남을 상처 주지 않도록 내 입을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